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맨 끝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고요. 오락실 리더의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 가족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현우 집사님이시네요. 대림 두 개 도래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하리 집사님이세요. 대림 도래 아파트에서 역시 오셨고요. 네, 의정부 중앙교회에 다니셨어요. 의정부 중앙교회는 우리 이준영 전도사가 사역했던 곳인데, 네, 아무튼 우리 환영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네. 약 한 3주 정도는 마스크를 가져오셨으면 쓰고서 예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성가대도 성가 끝났으니까 마스크 좀 쓰시고, 네, 조금 덥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순간 마스크가 3개가 쓴 거나 마찬가지. 마스크 내 거 하나, 스페이스 한 장, 상대편 한 장, 삼겹줄은 뚫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써서 다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축제주일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뤘어요. 장차 여호와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 기념책이 열릴 텐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불시에 임할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곧 축제의 시작이요 은혜의 출발이 될 거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신하고 산다는 거, 이게 믿음이고 또 이게 은혜의 삶의 출발점일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여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락,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구약만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온 건데 저를 잘 몰라요. 주일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봅니다. 네, 심야기도 때는 사도행전을 봐요. 실제로 목회적인 각도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영양분이 치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골고루 안배해서 주는 목회를 하는 건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참 결론다운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구원주이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을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선포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율법, 이걸 순종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전달된 예언, 이 말씀을 잘 따르면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분은 초림으로 오시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초림 그리고 재림을 함께 아우러서 표현하는 메시아예요. 우리는 재림주만 기다리지만 말라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를 두 분을 함께 말하는 거죠. 둘이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오시는 건데, 실제로 말세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초림과 재림 이 전체를 한 통으로 봐서 말세로 소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요, 재림으로 오실 때 심판은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 이거를 지금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그 사역까지 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말씀.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참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거다 하는 말씀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4절과 5절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이 소개돼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이 구약 성경 통 전체를 상징해요. 사실은 모세는 율법의 아이콘이에요. 율법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래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아이콘이 모세예요. 모세하면 율법, 율법하면 모세. 이게 서로 상통하는 상징적 매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왕정시대의 쭉 역사와 함께 예언자 활동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 다음에 채워져요. 그게 바로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모세고 예언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엘리야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 성경 전체를 문학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른 표현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예.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표시하면서 모세와 엘리야 딱 떠오르는 순간 한 분이 더 생각나요.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주인공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트라이 관계, 삼각관계가 바로 떠오르는데 이 삼각관계를 잘 묘사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삼각으로 회동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환상 중에.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한 무대가 지나고 나자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예수님으로 인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예수께로 인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지나가고 신약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인물이 소개되면서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이 특징 중 하나고 두 번째 특징은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은 이 사역을 나누기 전에 엘리야가 누군지부터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누굴까?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역이 더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엘리야는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에 여호와 종교를 소멸하고 바알신과 세라목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엘리야, 그 선지자가 이 지금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인물을 상징하는 거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엘리야라는데 그 올 그분이 엘리야라면 과거에 왔던 분이 다시 온다? 무슨 인간이 다시 강림하는 것처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군가 상정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소개돼요.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을 말했잖아요. 그때 강해할 때.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바로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온다고 말해요. 왜? 길을 닦아내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오는 자.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직감되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발적 사건을 어쩌다 보니까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말라기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각도에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 여기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들은 뭘 했느냐? 사실은 엘리야는 여호와의 종교를 떠나고 바알의 종교로 돌아갔던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정서, 그걸 꼬집으면서 책망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고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평탄한 길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역에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은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 뭘까요? 회개 운동이에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회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인간이 회개를 주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인간은 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엘리야를 뜯어봐도 엘리야 시대에 정말 회개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된 엘리야를 우리는 발견해요. 사실은 인간은 누구를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쭉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때 원수들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에워싸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온전한 회개 운동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회개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가 죄는 발견하지만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인품에서 엘리야의 인격에서 회개의 근거를 찾지 않고
이제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회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회개가 시작됐다. 물론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엘리야를 보면 그 사역 가운데 걸음걸음이 성령을 배제하고는 나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가득했을 때 엘리야를 향하여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기근을 피하고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먹을 걸 갖다 줘요. 뭘 일일까요? 까마귀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서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죠. 떡을 나에게 달라.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줘라. 순종한 결과 거기에 밀가루똥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쉬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였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를 안고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나중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요. 그게 성령의 불이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가 환경, 이세벨의 이 여러 가지 폭정에 의해서 성난 이세벨의 군정에 의해서 결국은 다 바알시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칼과 창 앞에 다 겁먹고 죽으면 어쩌나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열심히 특심한데 왜 나만 남게 했느냐고 하나님께 로뎀 나무 밑에서 탄식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자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다시 지치지 않게 광야의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굴 어귀에서 놀라운 태풍과 지진과 여러 가지 불을 보여주시다가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나중에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성품 자체의 성령이 아니라 그에게 사역의 현장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 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저의 인생은 성령이 개입한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이 개입했다. 인간 육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이 개입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은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세례받으러 오기 전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존 칼빈의 신학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고요.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어요. 내 의지, 마중물 같은 내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본물처럼 부어주시는 게 성령인데요. 이 성령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령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지는 역사.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면 예수에게 이제 믿음으로 적용된 사람들은 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 사역은 성령의 발자취였어요. 성령의 발자취. 그러므로 사람에게 회개의 능력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영, 보이지 않는 영, 푸뉴마. 역사는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무당들도 신받는데 특급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신이 없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요. 우리에게 그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오늘 특수한 예배가 아니고 1년 중에 모든 52주가 다 성령 강림 주일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주일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에서 우리는 발견하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 6절에 나타나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하겠대요.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폐륜적 부자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메시지처럼 보여지지만 말라기 전체의 문맥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회복의 관계를 다루는 문맥으로 볼 적에 이건 가정의 부자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며 아들은 누굴까? 자녀는 누굴까? 이건 영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버지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로 호칭되던 인물들이에요. 그들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사족을 못 쓰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조상의 표본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말라기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께 불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는데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그리고 저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고 저항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들. 이게 자손이에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그 경건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참 놀랍게도 우리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에 죄가 탄생되고 그리고 말라기까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신약으로 넘어가요.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리스도께 맡기려고. 우리의 회개 문제를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맡기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가 말라기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참 멋있는 구조 아니에요? 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왜 필요한지 말라기 끝자락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아까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귀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유지처럼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문도가 120여 명이 함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지를 붙들고 언젠지도 모르고 디데이도 없이 무조건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요. 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불이 불의 혀처럼 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불이 임하는데, 이런 전기가 따로 없어요. 너무너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20명 한 공동체를 장작불처럼 태워버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방언이 시작되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그리스도가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처음 성령의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공동체, 이걸 더 처치, 처음 교회라고 그래요. 처음 교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120문도에 내린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는 건데요. 처음, 인류 최초의 처음 교회, 더 처치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성도들이 모임이 된다면 인형에 불과해요. 인형 같은 존재에게 푸뉴마, 이 영을 성령으로 불어 넣어 줌으로 인해서 생기가 돋아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된 것처럼,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정체성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인형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활성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는 성령의 유무로 알 수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직감할 수 있으며,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들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성령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120문도 보세요. 공동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자신의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자신의 움직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리드해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자가 120명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120명 전체를 아우러 상징적인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째, 언어의 변화가 시작돼요. 언어. 참으로 사람은 모든 총체적 인격을 아이콘처럼, 대표처럼, 하나의 상징처럼 묶어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격은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예요. 참 놀라운 것은 잠언서에도 표현되고 있는 거지만, 이 언어가 잘못돼서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불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내가 쏘아낸 그 말에 따라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말들로 불행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그걸 계시하고 있어요. 불행은 남들이 나를 가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쏘아냈던 그 언어가 다시 화살처럼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 그것으로 나는 따갑고 아파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 인격 총체적 상징이요 아이콘인 거예요. 전체성이에요.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성령 공동체였던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였던 그 대표자였던 베드로는 뭘까요? 네, 방언이 시작됐어요.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헬라어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가 모국어였어요. 히브리어밖에 모르던 그들이, 이상하게 놀랍게도 무학자였던 그들이 이상하게 외국어를 쏘아대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요. 두 종류로 갈라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또 하나는 조롱해요. 술 먹었나 쟤들? 미쳤나? 예수에게 빠졌나? 정도가 지나갔네? 이러면서 비판하던 세력들이 둘로 갈라져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목격한 공동체 중에서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근데 그들은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 하려고 열심히 말했는데 자꾸 헬라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이 어째 저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느냐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 계승되지 않아요.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또 다른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에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역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하면 하나님께 대원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통역이 가능할 때만 천국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 계속 이제 계승되는 거죠, 교회 역사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나는 히브리어를 했는데 헬라어가 터졌다. 나는 한국말을 했는데 이상한 샬라샬라 하는 이상한 방언이 터진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혀를 내 의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이 혀를 하나님 성령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죠?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인류를 살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이제 우리는 기준이 찾아져요. 나는 과연 말하고 살지만 내 언어의 절반은, 내 언어의 몇 퍼센트는 내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안에 영이 소멸됐거나 영이 모자라게 되면 이상하게요, 이 언어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친해서 말한 것 같으지만 본질로 따져보면 그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친한 척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작금의 언어, 지금의 언어, 현재의 언어는 내 속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부재인가를 증명하는 언어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언어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진찰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소멸됐다고 느껴지거든.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성령이 소멸됐다고 느껴진다면 뭘 상징하는 말이 될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생각을,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삶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던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는 말씀 듣는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번쩍 일어나더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준비된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는 일장부식이었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과 감동에 의해서 설교가 선포되는데 놀랍습니다. 800년 전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에 받고 있는 이 120문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어요.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하고 비판하던 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독 작품도 아니에요. 옛날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뭐예요? 800년 전에 시간도 다르고 갭도 공간도 달라요. 전혀 이질스러운 문화와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그때 외로이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건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말씀 듣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있어요. 정말 그 회중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못을 박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시관 씌워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도 않았다며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자유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1000년 전에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그들이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승귀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를 다시 보내서 어떤 이는 구원하고 어떤 이는 심판하게 될 것인데 라고 이쯤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소하고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가슴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찔림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찔림이 들어가네요. 말씀이 막연하게 저 소리는 박 집사님이 들어야 할 설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왜 오늘 안 왔어? 이러가면서 우리는 나를 제외시키고 누군가 들어야 하는 유희적 말씀처럼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챙길 겨를이 없고 내 자신의 내 코가 석자인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집중력이 강력한지요. 하도 베드로가 적용하는 말씀 보세요. 그동안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지도 못 알아듣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 결국은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장담도 책임 못 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이 허약한 베드로가 이제는요 말씀 듣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실력이 달라져요. 놀랍잖아요. 800년 전의 인물의 예언을 끌어다 오늘의 사건과 피팅하고 적용시켜버리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으로 읊조렸던 그 말씀을 지금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수준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호흡을 하며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와 함께 일어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는 말씀이요 남에게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어떤 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음주합시다 막 그랬대요. 술 먹지 맙시다. 그랬더니 성령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우리 냉장고에 있는 모든 맥주는 강에다 던지겠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있는 위스키는 다 강에다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보는 사람이 다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한가로 모입시다 하는 찬송을 부르더래요. 똑같은 공중이고 똑같은 회중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한 사람과 성령이 터치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대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의 3번째 변화는 능력의 변화였어요. 능력의 변화. 정말 그들이 그 베드로가 선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죽였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의 메신저로 선포를 하게 되자
각각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뜯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돌아온 그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변화였어요. 성도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도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머릿속에서 정립된 성경 공부식으로 정립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가슴으로 흘러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신앙, 능력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접근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누군가를 중보하며 치유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엉켰던 문제를 풀려지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요.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은 그대로 떨어지고 말아요. 능력이에요. 인간은 내가 한계가 뭐고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알아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대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칼 융의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와 섀도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연구한 심리학자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칼 융은 참 유명한 스위스 사람이죠. 이는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면인데요. 페르조나 없이 살아갈 존재가 없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이 가면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측스럽지 않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림자입니다. 섀도우, 그림자. 이 페르조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데요. 페르조나가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그림자는 내면 속에 흐르는 아담의 부패성, 교만, 이기심, 저주, 욕망, 음욕, 혈기, 게으름, 나태함, 망가지고 싶은 본능, 이런 자신 혼자 있을 때 연출하는 거, 가까운 사람하고 살 때 연출하는 거, 이게 각각 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갈룡은 자신이 개선하고 자신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갭이 멀면 멀수록 불행하고 이 갭이 가까워지고 화해되고 화목되면 하나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가 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내 안에 그림자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그림자는 확인하지만 자기 내면 속에 심층으로 숨어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칼융은 자신에게 레드 노트, 빨간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화가 날 때 적고, 도둑질하고 싶을 때 적고, 음란이 생길 때 적고, 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너무 친숙한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흘려내면서 나타냈던 자신의 캐릭터를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장도 넘고 몇 장이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낯설더래요. 와, 내가 이게 나인가? 의식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림자 문제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가면과 이 그림자 사이에서, 이 가면에서 그림자가 드러날 때 수치가 일어나고 리더십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숨기려고 사람들은 안간 힘을 쓰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머리를 치장하며 가면을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삶이 연장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불행하대요. 그래서 이걸 알고 좁혀가야 되는데 칼융은 휴머니즘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끝나요. 하지만 미지수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역사했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난 성령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림자가 아무리 뚜렷이 본다고 해도 내가 정말 내 아킬레스건,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나의 부족함,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냐고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버리겠다고 해서 상담으로 고쳐줄 수 있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까요? 내 안에 나를 운영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엔진처럼 리드해갈 수 있는 실제 세력, 실세,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설교 듣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급 효과가 고무적이고 건설적으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없다면, 이미 있다면 그 부분을 증진해야 하고, 없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새 존재, 다시 사는, 새 출발하는 새로운 삶. 교회에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걸음이 오락실하는 것과도 같고 너무너무 즐거운 유희 같은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는, 육체의 질서로 살지 않고 영적인 질서와 심령의 질서, 성령의 질서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압도하고, 잔 예술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는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법칙으로 자기가 살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고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에 자기를 안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법을 넘어가요. 주께서 칼을 갖고 온다는 것은 나를 찔러 죽이겠다는 것이고 나를 심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뢰가 어느 정도예요? 적극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더라도 나는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둘 수 있는 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영,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그 영,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도 통달해서 아버지의 뜻이, 성경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직감되며 그 말씀이 내 몸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고 내가 회개해야 할 초점이 어디며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하는 능력까지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내 이성으로 나를 운전하지 말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새 존재의 새로운 삶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중의 음성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오늘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 성령이 은총으로 집권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의 그림자를 주 앞에 보고합니다. 나는 정욕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는 나태함이 있습니다. 만가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나가며 마지막에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내 인생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지는 마음, 아버지 적대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싶어지는 마음,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발견해도 회개하고자 한들 회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중물 같은 아버지 의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아버지 내 죄를 씻어내기 원합니다. 나의 그림자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이 그림자를 소재하시고 이 그림자를 소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언약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씻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영,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행복하고 즐거운 새 존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의도하는 바가 아버지 고무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동서남북 산재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 같이 하자.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고 아비들의 미래가 열리며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업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머리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저들의 모든 삶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류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